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가 원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의 쓴뿌리,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 힘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가 없으신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예수님의 이러한 공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러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태반이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 밖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대립하고 있죠. 하나님과 마귀가 대립하고 있죠. 진리와 비진리가 대립하고 있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의인이 고난받는 것과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그렇게 눈에 우리가 볼 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폭이라는 문제 왜 일어나죠? 학폭이 왜 생기죠? 악인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약한 동료를 괴롭히는 게 학폭 아니에요? 온갖 살인사건이 왜 일어나요?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식민화시키는 것이 인류 문명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의인이 몇 명 나오죠. 아벨이 나오죠. 노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죠. 욥이 있죠. 다니엘이 있어요. 아벨은 형의 시기심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똑같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자 그만 화가 나고 그 시기심을 억제할 수 없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노아 동안 온 땅이 부패해서 그 포악함으로 가득 찼을 때 노아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마귀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 중에서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인이 이렇게 악인들에게 고난 당한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과연 누구 편인가? 하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만 봐도 평균 수명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인정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오래 살아야 될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일찍 죽고, 억세고, 인색하고, 표독하고, 지독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세상에서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가 억센가 봐요. 잡초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나 봐요. 아유,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그럼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느냐? 인색하고, 모질고, 표독하고, 악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요즘 시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러한 고민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의 성전 성가대에서 대장으로 활약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직업상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성가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도 눈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는 질투심을 느꼈다. 질투심.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뻔했다 그래요. 야, 안 그러면 좋은데, 안 보고 살면 좋은데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 아삽이 관찰해 보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악인들은 이상하리만큼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재물도 늘어난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자기 형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간섭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통하고, 얼마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든지 부유하게 산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사람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하고 신앙인을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갑갑하게 사느냐? 왜 이렇게 융통성없게 사느냐? 조롱을 합니다. 그러한 조롱을 받은 사람들이 노아예요. 그러한 조롱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그러한 조롱을 받은 사람이 욥이고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조롱을 받은 사람이 롯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체 합니다. 스스로 바른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목이 곧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 관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죠. 후보자들. 그러면 다 나옵니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고고한 척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다 걸려요. 옛날에는 숨기는 기술이 좋았는데 요새는 숨기는 기술이 통하지 않아요. 다 걸려요. 온갖 불법, 탈법 다 걸려요. 온갖 투기, 온갖 탈법한 거, 논문 위조한 거 다 걸려요. 요새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정말 불법 탈법을 저지르지 않은 후보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그 인사 담당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좀 깨끗한가 하고 쓰면 다 나와요.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지저분하고 다 더러워요. 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전 검증을 해도 깨끗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깨끗한 척합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어째 저 악인들이 저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일이 잘 풀고 형통하냐? 아삽은 정신적으로 큰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형통은 참되게 살아가라는 신앙인의 가치관에 혼란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악인은 저렇게 탐욕스럽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이거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고 회의감이 듭니다. 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일편단심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삽은 번민을 거듭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갑자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아삽이 질투하였던 악인의 파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인의 종말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삽은 평소에 악인들이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비방하고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는 걸 보고 화도 많이 나고 질투심도 많이 느꼈는데 알고 보니 악인이 서 있던 곳은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너희들은 살아도 어떻게 미련하게 사냐? 나처럼 살아야지 하고 큰 소리 치며 거만하게 떨던 그 지점이 바로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아삽이 보니 악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치다가 교만 떨다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져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순식간에 파멸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이 한때 부러워했던 악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누구나 형통과 성공을 꿈꾸죠? 그런데요, 그 형통과 성공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성격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형통과 성공을 꿈꾸죠. 그런데요, 그것을 잃은 다음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처음엔 악인이 아니었는데 점차적으로 변질돼서 악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의 뿌리는요, 엄청 깊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유능해서, 능력 많아서 성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업가는 자기가 잘나서 돈을 잘 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잘나서 유능해서 목회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형통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오히려 실패하고 있을 때보다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각성해야 돼요. 자칫하면 악인처럼 교만하게 돼서 가장 미끄러운 부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유리처럼 약한 그 부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형통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형통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형통은 우리를 배신해요. 큰 성공을 이룬 자일수록 가장 미끄러운 곳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바닥에는 기름이 발라있어요. 기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수록, 일이 이상하리만큼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언제 사고 쳤죠? 형통할 때 사고 쳤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사고를 안 쳤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다녔어요. 하나님, 언제까지나 사울한테 쫓겨다야 됩니까? 겸손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했어요. 사고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교만한 때는 언제죠? 원수 사울이 죽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반대하고 부하들도 반대하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리아에 군사들이 많아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뭐 힘이 많아서 병기가 많아서 전차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서 이웃 나라를 복속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절대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형통의 길을 걷자 그걸 잊어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 나라들을 평정시킨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꾸 자기 힘을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병력이 얼마 있냐 이거. 남북 군대 합치면 얼마냐 이거.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촉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자기 힘을 막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외부로 투사하고 싶은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솔로몬도 형통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지내면서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점차 형통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성전에 들여놓고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벌로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형통이라는 것은
큰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통의 기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뭐죠? 쉽게 말해서 성공이에요. 하는 일보다 잘 되는 게, 하는 일보다 성공하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그걸 내 기준으로 삼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은 큰 책임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더욱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하다가 미끄러져 아삽이 보았던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기고만장하고 아삽을 욱박지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목을 빼던 그들이 서 있던 지점은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었고 그들이 떨어진 지점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아래층이 지옥이에요. 아삽은 이 장면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주를 멀리하는 자와 음녀처럼 주를 떠난 자를 다 멸망시키셨다. 아삽은 깨닫고 난 후에 악인의 형통을 질투했던 자신이 어리석은 짐승 같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짐승이구나. 나는 이것도 모르고 악인의 교만을 모르고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마냥 부러워만 했구나. 아, 내가 어쩜 이렇게 깨달음이 없단 말인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아삽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악인의 멸망을 보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삽은 어떻게 됐죠? 계속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고통 속에 살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파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내가 원한 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라 그럼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흔히 뭐 만사형통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만사형통은 없어요. 세상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어요. 또 세상 모든 일이 안 될 수도 없어요. 인생은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형통한 일보다 곤고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신앙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잘했던 것은 뭐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되는 거지 그게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진짜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멸망할 형통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의 형통이 진짜 형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형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